어려워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무너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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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새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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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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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3절 주 앞에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속에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다시 한번 3절 고백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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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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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아 우리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다시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노니 성도 대답하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감동을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도 허락받아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게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은혜로우신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날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의 전전으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중에 좌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여 오늘도 은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거듭나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쓰시는 용사들로 정금같이 나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정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자살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
기도하실 때에 이성종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많은 별들과 해와 달을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조화와 질서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지난 한 해도 온 우주 가운데에 미세한 먼지보다 더 작은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해 주시는 주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이 새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놀라운 창조주의 섭리를 생각할 때에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들은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희들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희들을 홍보하시나이까. 한 줌 진흙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주의 자녀 삼으셔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사오니 이러한 축복을 교만과 쾌락의 기회로 삼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청지의 사명을 바로 깨달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삶의 터전과 생의 기간을 아름답게 가꾸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365날이 지나가고 또한 해가 오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것인 양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에 몰두하는 어리석은 생활 태도를 버리게 하시고 유한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혼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목적 있는 삶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내어놓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나 연초에는 많은 것들을 교육했지만 당장 눈앞에 일들에 급급하여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육체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노인들은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올 한 해는 우리 대관령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 사회를 향하여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우리 대관령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교회를 짊어지고 나아갈 우리들과 젊은이들을 키우는 데 전력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민족을 주님 사랑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로 굳게 서게 하시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사랑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회 속에서 각자 맡은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시민과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항해를 출발하기 위하여 백고동을 울리고 있습니다. 험난한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나침반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오니 주께서 친히 배의 키를 잡으시고 험한 바다의 물결을 잠잠케 하실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디를 가야 할지를 몰라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험한 바닷물을 영원한 안식의 닻을 내릴 수 있는 그 항구의 종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암초를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지치고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과 그 급함으로 부족함으로 견딜 수 있을 우리에게 위로의 힘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달려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헛되이 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에서 늘 우리를 영원토록 영생복락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 늘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관령교회에서 심우하던 우리 복항수 목사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셨습니다. 주님 그곳 교회에서도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에서 성도와 목사님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를 크게 성장하며 부흥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관령교회에 다시 오신 우리 정석희 목사님 주님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제 대관령교회 담임 주의 사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 주님 목사님을 세우십니다. 이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크신 은총 내려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내리는 메시지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도와 목사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대관령교회를 참으로 부흥 발전할 수 있는 우리 큰 대관령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어둠의 권세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목사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종이 12대 우리 대관령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고요. 지난 목요일 날 날씨가 몹시 추웠습니다마는 은혜 가운데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잘 도착을 했고요. 저는 정말 앞으로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위해서 오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4차 우리 대관령교회 사무총회가 많이 미뤄지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 1월 23일 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부득이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임장은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고 이혜진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구역 모임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녹록치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금년도에는 기도 많이 했으니까 아마도 상황이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모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사역도 3월부터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준비하셨다가 우리 전도합시다 이렇게 모이라 하시면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원동 지방 장로연합회 총회가 내일 오후 3시 30분에 거진 성결교회에서 있고요. 강원동 지방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는 내일 11시 은샘 성결교회에서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가족이 오늘 부임을 왔기 때문에 오늘 성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랑 우리 아들, 딸이 오늘 다른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오늘 또 부임 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인사를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서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이 부족한 종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렇게 은혜 충만한 우리 대관령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우리 대관령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대관령교회를 크게 축복하시고 또 대관령교회를 이루실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면서 오늘 아예 시작부터 저는 믿음으로 이렇게 막 고백하고 선포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대관령교회를 마치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의 생수를 정말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복의 근원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마치 에스겔 47장의 환상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전 세계를 뒤덮는 놀라운 환상처럼 장차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관령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첫 부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성령의 생수가 공급되는 예배, 저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배가 살면 전부가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오늘 첫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에 대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여 육신적인 차원에서 몹시도 목말라 보신 적 있으셨지요? 살면서 목말라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역시 몹시도 목마른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은 옛날에 머리 빡빡 깎고 군대 입대해서 6주 동안 훈련받던 그 시절만큼 목마른 시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제가 5월 18일 날 입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7월 13일까지 가장 뜨거울 때 훈련을 받다 보니까 여간 목마른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훈련이 있었다면 마지막 훈련이 40km를 10km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는 훈련이었거든요. 이 훈련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훈련병들이 마치 소풍을 가는 것처럼 희낙낙하며 즐겁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수통에 물이 떨어지게 되고 길들여지지 않은 군화를 오랫동안 신다 보니까 물집이 막 잡혔다 터지고 뿐만이 아니라 기진막 맥진 상태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서 낙오하는 병사들도 속출하기 시작했고요. 웃음이 가득했던 얼굴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음이 사라져버리고 얼굴이 일그러져서 마치 그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별로 편치 못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쏟아내는 말들이 불평스러운 말들을 쏟아내면서 온통 상황이 어두워지는 분위기를 보았습니다. 목마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요. 또 불평스러운 말들을 쏟아놓다 보니까 전부 분위기가 악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인 목마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는 생수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도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거를 말씀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우선은 우리의 마음이 늘 지옥 같다 보니까 쏟아내는 말들이 감사와 찬양의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갖 원망, 불평, 후회스러운 말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 마음 상태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관계 가운데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도 행복하지 못하고 교회도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공동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을 봅니다. 알고 보면 이유는 단 한 가지, 뭐가 떨어졌기 때문에, 생수가 떨어졌기 때문임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어찌하면 우리의 영혼에 생수를 공급할 수 있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생수가 떨어져서 온통 영혼에 심각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는 드리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 영혼이 병들다 못해 나중에는 완전히 죽어버린 한 영혼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하지요.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을 한번 집중해서 주목을 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와 닮은 꼴은 아닌지 말입니다. 먼저 주목해 볼 것은 이 여인은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넌 크리스찬, 세상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여인이었다고도 말씀을 하고요. 21절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올라와 주일 성수를 할 줄 아는,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발견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이 나타나야 정상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에게는 어떤 삶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주목해 볼 말씀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6절 이하에 의하면 당시의 때는 6시쯤 되었을 때 물 기르러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6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낮 12시, 정오를 의미하거든요. 아주 태양빛이 장렬하는 시간입니다. 중동에서는 이 시간에 아무도 나다니지 않습니다.
물길이로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여인은 이 시간을 택해서 나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붐비는 시간 피해서 물 기르기 위해서 나왔을까요? 사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 이 시간에 나왔는가 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말 사람들을 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나온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같은 동네에 살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그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단독으로 외톨이로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 본문 1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부정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부정한 삶을 살았는가 하면은 남편을 자그마치 5명씩이나 바꿔가면서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중동 지역은 일부 닫혀있기 때문에 한 남자가 4명의 여자를 거느릴 수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남편을 5번씩 바꿔가는 이런 일들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을 산다면 납득이 되시겠습니까? 매주마다 주의 전에 올라와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배 끝나면 세상 쾌락 정욕을 따라 산다든지 외간 남자의 품을 전전긍긍한다든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한 채 원수처럼 지내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납득이 되시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심지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지 못해서 성도들과의 관계도 단절된 채 원수처럼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기던 산을 의미합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인고 하면은 옛날에 출애굽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시절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곳에서 축복을 선포했던 산이 그리심산이었거든요. 이 의미 있는 산에다가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기원전 4세기경에 이곳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나름대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기원전 128년경에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는 인종적인 갈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냐, 이거를 놓고 늘 싸움이 벌어졌던, 대립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한마디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원수가 된 채 아웅다웅 싸우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납득이 되시나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요. 그렇다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생수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수가 도대체 뭘까요? 생수, 예수님께서는 이 생수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생수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수를 성령이다, 예수님은 그리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수가성 여인이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온갖 부정한 삶을 살고 세상 정욕을 따라 살고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세상 사람들과도 단절된 채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가 전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예배 아닌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성령 없이 기도 생활을 하지만 성령 없이 기도하고 성령 없이 예배하고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주님은 진단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떨어지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똑같아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자 악하기가 세상 사람들은 능가할 정도로 그만큼 악해지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단 하루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 없이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생수를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생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에 보게 되면 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째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의 영적인 곤고함이 생겼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순간 우리의 심령이 영원히 기뻐 뛰며 감격하는 영혼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놀라운 환상을 아시지요? 한 번은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에 나갔더니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마른 뼈들을 향해서 명령하라는 겁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외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른 뼈들이 일어나더니 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더니 순식간에 큰 군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살아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큰 군대가 되는 용사들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수가성 여인만큼 마른 뼈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수가성 여인만큼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남편을 5번씩 바꿔가며 이 여자를 5번씩 바뀌어가며 사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른 뼈와 같았던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눈이 번쩍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잊고 살았던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선물 성령의 생수가 들어가게 되자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십시오.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물기르러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와 보십시오. 내가 만난 분이 예수님이 아니신지 당신들이 한번 직접 나와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발견합니까?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전에는 사람들을 피해 살던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전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정말 전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난 간증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데 어찌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강팍해졌던 사람들도 녹아져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키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만나는 전도 현장에서 느껴질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이 우리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들어야 되는 말씀이 적용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들어야 될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어디로 나오라고요? 주님 앞에 나와라.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 앞에 나오라는 명령은 성전으로 나오라는 말씀이고 교회로 나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오늘날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놀라운 비전을 세울 때도 마태복음 16장 18장에 의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세우셨거든요. 여러분, 마귀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교회에게 위임하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열쇠를 위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권세는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교회에 우리 주님의 관심이 커서 교회를 중심으로 천하를 정복하길 원하신다는 것. 에스겔 47장에 보면 한 번은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막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흐르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물을 1,000척의 물을 측량안에서 내려보내자 발목에 이르고 또 1,000척을 물을 측량해서 내려보내자 무릎, 그다음엔 허리, 나중에는 능히 건너지 못할 강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예배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 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강 좌우가에는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라고 바다에 이르자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니까 물고기들이 많아지고 물고기들이 많아지니까 어부들의 얼굴에는 막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요? 성전에서,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전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의 유일한 소원, 유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의하면 내 평생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이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것, 매일같이 주의 전에 올라와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체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안 주신 축복이 없을 정도로 전부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먼저는 우리 주님은 주님께 나오길 원하시고 성전 사모하길 원하시고 예배 사모하길 원하신다는 것. 둘째는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을 불러와라.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회개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 5 바꿔가며 죄를 지었으니까 그거 회개,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으로 도전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된 원인이 바로 성령 없이 신앙생활한 것, 예수님을 대망한다고 하지만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주님 없이 신앙생활한 것, 그것이 너의 오늘의 현실을 만들었으니 그것 돌이키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없겠느냐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지요. 충만함을 받고 광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어찌할꼬 하고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가 회개할 것이 있다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열심파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맞이해서 외국에 살다가 예배해야지, 절기 지켜야지 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먼 타국에서 말입니다. 보통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뭐가 회개할 것이 있다고 이렇게 외치는 걸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또한 뭐가 회개할 것이 있는지 막 어찌할꼬 우리는 어찌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외치고 있는 사람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강력한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신앙생활한 것, 그것이 회개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은, 세례는 누가 받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주인을 바꾸라는 말씀이고,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의 관심은 주인 바꾸길 원하시고 또 성령 따라 살길 원하시는 게 주님의 관심인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돌이키라는 것.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8절 이하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같은 경우에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의 말씀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율법을 지키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신랑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깨뜨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과 함께 새 언약을 통해서, 새 계명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리하여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리하여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었지만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그것으로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잘못된 범죄는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배제시키는 것,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을 배제하고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회개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성령님이 마치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치부당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판에 강하게 아로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왕되심 인정하시고 또 성령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렇지 못한 것은 이제 말씀 가운데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전하시는 성령의 생수가 공급되기 위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예배가 바뀌길 원하십니다. 뭐가 바뀌길 원하신다고요? 예배의 혁명적인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매주마다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는 드려도 예배가 끝나면 수가성 여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전전긍긍하며 말입니다. 알고 보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배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공급받지 못하면,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성령의 임재가 가득할까요? 예배하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를 우리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23절, 24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영은 푸뉴마, 성령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새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예배를 올려드리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영의 예배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고, 진리를 따라 예배하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는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어찌하면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한 모델 교회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최고의 교회가 있었다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주님의 거룩한 명령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죠? 예배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기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 오순절날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평소에는 힘들게 신앙생활하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니까 가장 먼저 일어났던 사건이 기도의 문이 열린 겁니다. 뭐의 문이 열렸다고요? 기도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동안에는 기도하는 게 힘들었던 사람들이 기도하는 행복이 넘쳐서 얼마나 기도 시간이 행복한지 기도의 문이 열리니까 방언도 열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니 두 번째 열렸던 문이 대화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사람들이 왔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데 대화가 통하기 시작했고 어느샌가 한 가족이 되어 한 교회를 섬기는 교제가 넘치는 천국의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3,000명이 모였는데 어찌할꼬 회개하고, 이런 일이 아무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으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능력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가득한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안 하는데 예배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부흥을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또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또 우리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서 도전하시는 말씀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실천하는 예배, 사랑 나눔 사역, 전도 사역, 삶이 있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더 강력해진다는 것, 이거 기억하시면서 저는 우리 대관령 교회가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도전, 가장 먼저 일어날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새벽에도 저녁에도 저는 우리 대관령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막 성령이 운행하는 게 느껴지는, 그래서 막 간증거리가 넘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대관령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부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말씀, 예배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생수가 공급되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하여 수가성 여인이 거듭났던 역사, 그리하여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으며 기도의 문이 열리고 대화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대관령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되리라.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 나를 위하여 서사히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란이 와도 비일방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를 가진 모든 모가들을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를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운 날에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작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서 명하신 물질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에 11주 예물, 감사 예물,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일천번제 또 주정 헌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약속대로 갚아주시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가장 먼저는 성령의 생수를 기름 붓듯 부어 주옵소서. 또 물질로 하나님을 섬겼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물질로 갚아주시되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농사와 모든 범사에 복을 주셔서 일치월장 번영하는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하여 창고에 물질이 가득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잘되게 하시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어루만져 주셔서 빠른 회복 가운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기적이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로 작정하며 돌아가는 여기에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